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대의 표적 읽기 이거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시니 꼭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다뤘는데, 사실 우리 비밀의 제에서는 계속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역사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 그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어졌잖아요. 기록으로 주어진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읽을까에 대해서는 신자라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므로 그 일을 계속 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시대 표적 읽기, 이렇게 제목을 달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앞에 두 방송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시대의 표적 읽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다시 통일 논의. 우리가 통일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뜬금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신앙이나 하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지까지 그렇게 실천해 왔던 우리 누구나 부담이 없고 말이죠. 쉽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통일?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어떤 시간들을 필요로 했죠. 그동안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돌아가서 바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보니까 뭐 이게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던가 아이 뭔가 불편하고 싫어 짜증나 이런 반응은 잘 안 보이셨어요. 한 가지, 제가 잘 리드를 못했던 겁니다. 잘 가이드를 못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 그 불편하다고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조금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알아서 미국에 돌아오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몇 분들에게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이 필요했어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렇기는 한데, 그 추진하기 전까지 제가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좀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변명처럼 늘어놓은 말이, 제가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도 있지. 또 개인적으로 살림살이도 있지. 또 마가복음도 강의하고 예언서도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와서야 다시 통일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잘된 일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이 횡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고요. 성경 도처에서 속지 않아야 함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조심해라,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하는 싹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온 지구인을 다 속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나와서, 어떨 때는 그 강한 힘을 가진 용사가 돼서, 어떨 때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흰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무지막지한 폭력을 들어서 아주 인생을 절단 내버리고 한 국가를 멸망시키면서 겁주면서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력을 동원했을 땐 봐라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고 있는 것 우리가 나도 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러겠어요? 속아서 믿음을 저당 잡히니까 그 세상 권세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인생을 거짓 인생을 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거짓인 사탄을 따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이게 부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33절이군요. 33절에. 근데 그 33절 이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확실한 거래요. 날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매일 죽는 것이 확실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어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바쳐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게 있다는 거죠. 아니 짐승하고 육탄전을 벌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짐승 같은 인간하고 혈과 육의 다툼을 벌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는 혈과 육의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과 그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혈과 육의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동기이려면 그것이 철저하게도 신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의 뜻을 담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인 동기라고 말한 것은 인간들이 사사로운 자신의 유익이다 믿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땅의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말한 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거라는 거죠. 결국 언젠가 죽는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쾌락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쾌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 육체적 쾌락. 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가 이게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그리 말하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 말하니까 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속지 마십시오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사회과학적, 인문과학적,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도 부활은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래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통일 글짓기 이런 거 할 때 신앙과 연관 짓지 말라. 성경이 어디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통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있느냐. 그런데 전체 뉘앙스에서 이스라엘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돼야 함을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13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 말세 벌어질 일들 그걸 겪게 될 텐데 말씀하시면서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말라. 말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내가 진리다. 너도 나도 내가 참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죠. 속고 있는지 속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 봐야 하잖아요. 오늘도 속고 있는데 어제도 속은 것처럼 오늘 또 속고 있는데도 시험해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라 속고 있으니 속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라 라고 그리스도께서도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한 자들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자들에게 2번씩 금식한 자들에게 불의와 탐욕을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던 자들에게 사소한 일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유심히 살피며 인생을 살았던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4일 전에 제가 올렸는데 여기에 갑자기 한미 FTA나 반대하던 당신 수준 보면 모든 게 수준이야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수준 이상은 뭔지 말씀하셔야 댓글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죠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는데 그나저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비밀 해제를 하기 전에 한미 FTA 반대하는 시위를 여기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그게 오마이뉴스에 실렸어요.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달라스 동포 같아요. 그거를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셨대요? 라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맥락 없이 포항 경주의 원자력은 왜 얘기하냐? 마지막 때 말씀을 하면서 목사씨께서나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당신 기사도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하나하나 행동들이 대체 목사냐? 사회 전복자냐? 왜 일이 정치적이고 편향되어 있냐? 언제 철들래?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께서는 당시에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셨던 분이에요. 편향적이에요. 저한테 궤변이라고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불가신론자가 돼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 말이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궤변이에요. 바울의 말도 궤변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궤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대 최고의 현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고 했잖아요. 스토아과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도행전 17장 이야기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느냐? 스토아파, 사회를 개선하자. 사회 부조리를 없애자. 그래야 그 사회에 속한 사회 구성원인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본인이 노예고 다리까지 부러졌는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는 꼭 그런 거 같지만은 않다. 내면을 갈고 닦고 생각을 달리 먹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은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시대가 흘러서 칼 막스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이트는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거로. 그러니까 마음에 언제나 심리 기제가 있는데 이 심리 기제가 부정적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치를, 심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개선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은 이거라는 거죠. 과거 고대나 한참 지나서나, 그렇죠?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사회를 개선하자. 아니, 내면을 갈고 닦자. 이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한다고, 다 해야 한다고 요즘 사람들,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A도 답이고 B도 답이고 1, 2, 3, 4가 모두 답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사회도 개선하고 내 내면도 갈고 닦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두둥 등장하더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을 말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캐사라사라, 결국 먹고 마시자라고 밖에 더 가겠느냐, 당신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밖에 더 살겠느냐, 부활이 아니면.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 현자들이, 그 학자들이, 저런 말쟁이들, 저 말쟁이, 바울에게 저 말쟁이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배불러, 나불나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신을 전파하려는 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궤변이에요. 부활 말하면 궤변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말을 하면 궤변이에요. 궤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편향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 예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지진도 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뭐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일이 말세에, 즉 그리스도 초림 후 재림 이전에 벌어질 것이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 들어갔잖아요. 러시아는 자기네 입장에선 당연하다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게. 우크라이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마스가 굉장히 많이 미사일을 날렸어요.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주 아작을 내버리고 있죠. 그래서 하마스 편을 드는, 정확하게는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레바논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약간 참전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직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냥 정치 외교적 수사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나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외교 전문가들이,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점령하진 않을 것이다. 지상군을 몰고 가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전쟁은 미치광이 리더들이 벌이는 거거든요. 이성적인 판단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유보 입장에, 누가 저한테 물어왔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달라 지상군이 직접 지금 현재 깃발을 꽂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반쯤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많은 서방 국가들, 그리고 또 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어떤 폭격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 때문이냐? 뭐 방송을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뭐 과거 100년 전쯤에 뭐 이러고 저러고 과거에 러시아에 귀속되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관계도 해지어 보고 뭐 1991년 이야기도 하고 그 전 1948년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자국의 이익 때문이에요. 이런 전쟁은. 전쟁의 원인은요, 이익 때문이에요. 내 이익. 역사적 원인이 있다고들 말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근데 그 역사적 원인도 모두 다 자국의 이익 때문이에요. 내 이익. 이념이 달라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이념이 달라서. 한국이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요,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혹은 그 아랍 국가들, 그 사람들이요, 종교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그 정치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정치 전쟁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이념도 마찬가지거든. 이념도 마찬가지인데, 이념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 이념이 존재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이념이 존재해야 한다고요. 근데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살리기는커녕 죽이려는 어떤 이념도요, 그것은 그냥 그 악행이거든요. 그런 걸 이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념이라고들 말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한국의 반공 이념 이런 거요, 그냥 이념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을 죽이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이념도 사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이념도 사람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그 이념도, 종교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선민 요나. 선민의식에 쩔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아니면 저 이방 민족들은 그렇지 않은 족속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 12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의 종, 이건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갔고, 이스라엘도 일단 신음하고 있어서 구해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선시하더라.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이념도 사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 어떤 가훈이랄지 부모님들의 어떤 윤리랄지, 흔히 가정에서 내려온 어떤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 구성원을 우선 생각해야 되죠. 그런 것들보다. 그렇죠? 어떠한 사고와 윤리와 법, 이런 것도요,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낳고 돈 낳지 그랬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법보다 우선. 그래서 국가의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그 쉽게 말해서 헌법까지 부정하는 일이 되는, 요즘 사회로 설명을 드리면 창녀 라합의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국가를 배신해도 국가의 근간인 그 왕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폭력은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크게 생각을 해서 어떠한 이념으로도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있죠. 지정학적 이유로 4대 강국이 대립하고 있다고들 저 어렸을 적부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그 지정학적 이유라는 것도요, 그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라는 말이에요. 지정학적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4대 강국이라고 하는 거,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 지정학적 이유로 4대 강국이 대립하고 있다는 건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립하고 있는 거 보실래요? 미국은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더 이상 이념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반공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을 보면 미국은요 태평양 전략,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작게 극동 전략, 그리고 더 좁게는 한반도 전략을 세우는데 그 한반도 전략은 이념을 근간으로 세우지 않아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우죠. 그러니까 크게는 태평양 전략, 그 태평양 전략 가운데서 조금 좁게 극동 전략, 극동 전략 가운데서 또 작게는 한반도 전략. 이거는요 이념을 근간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요 미국의 입장에서 명분일 뿐이에요. 미국인들은 한미동맹에 실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인 역시 한미동맹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인지 모르죠.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냥 진한 친구관계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한미동맹이 있어요. 미국 국방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미국 국방부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자신들이 비밀로 하는 건 거의 공개해 놓고 있지 않은데 그냥 누구나 알아도 되는데 들어가 보면 한미동맹이 실제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한 친구관계, 그래서 혈맹, 피를 나는 형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역시 한미동맹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이 있잖아요. 이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미관계가 설정이 된 건데 이 한미행정협정은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이거 깨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한미동맹은요 미국에 있어서는 반공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한국인들, 이 한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에요. 이 한미동맹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차원으로 이건 활동가들은 누구나 다 말을 하는 건데 한미동맹은 미국의 군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이기도 해요.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옛날에는 한국에 수입되는 무기의 거의 99.98%가 미제였었다는 거죠. 그래요. 미국 군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활동가들의 주장을 또 들어보면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 역시 군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라는 거죠. 계속 전쟁을, 그러니까 이전에 이라크 쳐들어갔을 때 알링턴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군수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때 전쟁 일으키는 거죠. 제가 그 CNN 뉴스를 봤어요. 그 컴퓨터 게임 할 때 두루룩 막 총 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괴물, 막 왕창 군대가 오거나 그 가운데 큰 괴물이 있거나 막 이렇게 막 두루룩 쏘는 거 있잖아요. 총 쏘듯이, 자동 총 쏘듯이 미사일을 날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빨간불이 밤에 그냥 막 엄청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도, 그거 10분의 1만 써도 이락은 부서지는 거예요. 이라크는. 그런데 그거에 훨씬 많은 양을 썼다고 해요. 왜? 그걸 소진해줘야 군수산업이, 그 회사들이 크니까. 군수산업이 파산을 해버리면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잃거나 적어도 어떤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수산업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활동가들이 해요. 그래서 활동가들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시리아 2살이었나? 아기가 죽어서 바다에 물에 떠밀려서 온 거 사진 찍어서 전 세계로 타전돼가지고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죠. 시리아가요 원래 러시아랑 친했어요. 근데 미국이 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공습을 하고 러시아가 또 공습해요. 그 미사일의 폭탄에 죽은 아기였었어요. 시리아는요 요르단처럼 중동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서도 활동가들이 시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시한 것이 War America라는 단어예요. War 전쟁에 아메리카에 A자 빼고 메리카는 거군요. War America. 미국인들이 War America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던 이유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 미국의 무차별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몰라요. 그냥 두 강대국의 폭격을 받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대량 살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리아 땅에서. 그렇죠? 근데 둘 다 정의를 위한다고 하는 거죠. 자국의 이익 때문이에요. 시리아가 주로 러시아 편을 들었었는데 미국이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IS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면서 IS 그랬는데 뒤에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잖아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권의 두 국가를 말했던 거예요.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IS. 그렇죠. 거기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정부를 견제하고 그들과 맞서게 하기 위해서 반군을 키웠죠. 반군을 키운 거예요. 시리아를 접수하려고 한 거죠. 자국의 이익 때문에 IS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 땅이라고 여겼던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미국 보라고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다 뭐죠?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폭격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도 겪었어요. 동족 상잔이라 슬픈 일인데 물론요 자잘한 전투가 있었죠. 남북한 간에. 한국도 뭐 군사력도 형편없으면서 개성을 향해서 포를 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6.25 전에. 그렇죠?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230여 회의 대북 어떤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대남 공격도 있었죠. 그땐 뭐 38선이라고 이렇게 있지만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 국경이 실제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철망처럼 이렇게 없잖아요. 철조망처럼. 그냥 여기서부터는 이 나라고 저기서부터 저 나라 이렇잖아요. 그때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남북한에 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해방되고 그 다음에 미군정 뭐 그러고 이렇게 딱 38선은 있었으나 이렇게 휴전선처럼 이렇게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국경이 없었다는 거죠. 국경은 있었으나 눈에 보이는 담벼락이라든가 철조망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상태에서 남북의 유력 인사들, 정치 인사들이 남북 왕래도 있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한 때에 뭐 북한에서 뭐 그런 자잘한 어떤 작은 게 있었다가 어떤 대립이 있었다가 그리고 무력 시위도 있었다가 북한에서 이제 남침을 해왔죠. 남침을 해왔는데 북한은 아니지만 남한은 군사력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바로 남한 군대는 미군에 귀속돼 버리죠. 귀속돼 버리고요. 미국이 금세 북한을 쳐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중공이 개입을 하네요. 그때는 서구 개념으로 차이나가 아니라 차이나 더 레드.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 공산당. 왜냐하면 장개석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중공이 개입을 하네요. 금세 밀려 내려왔죠. 금세 밀려왔다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소강 상태로 그 휴전선 인근에서 전쟁을 많이 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7월 달인가 끝난 것 같죠. 그러니까 6월 달에 3년 1개월, 2개월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제 미군 피해는 물론 크지만 중공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죽은 사람이 4,000명 좀 넘어요. 4,000명. 그리고 부상자가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중공군은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몇만인가가 죽었을걸요? 10몇만인가? 10몇만이 전쟁에서 죽고 부상당했는데 그 부상을 이유로 죽은 사람이 또 몇만 명 그래서 20몇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상당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래서 한 40만 명 정도가 그 6.25 전쟁 때 피해를 본 거예요. 중공도. 그리고 한국은요. 학자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른데 뭐 그때 때마다 또 다르고 그런데
최대 500만, 그리고 줄여서 100만. 100만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고 하는 게 가장 적게 말한 사람이 오래전이고요.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500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그때 인구가 10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인구의 12%에서 13%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은요, 그 살상 인원을 보면 20년 전쟁한 월남전보다 작지가 않다고요. 2차 세계대전 전체에 버금가는 거라는 말을 해요. 뭐 더 넘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도 겪었죠. 그리고 16개국이 참전했다고 해요. 근데 이 16개국 역시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참전한 거예요. 한국군의 월남 참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게 월남의 평화를 위해서, 뭐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양쪽에 싸우고 있는데 내전인데 남쪽 편 일방적으로 들어서 무참히 살상을 벌였던 것이 한국 군들이었잖아요. 제가 월남에 갔을 때도요, 한국군에 의해서 양쪽 발이 잘린 사람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 과일 갈아서 주스 파는 자기 집에서, 월남에 가면 그런 집들인데 변두리로 가면 자기 집 1층에 뭐 오토바이도 좀 주차해 놓고 하는 거기에다가 요따만한 뭐 이렇게 해놓고 주스를 만들어 파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양팔을 잘랐다는 거예요. 한국 군인이. 근데 미워하지 않아요. 왜? 이념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왔대요. 우리를. 그래서 자기 팔 잘린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야, 이런 이념은 뭔지.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무참히 학살을 당했는데, 신천 대학살, 뭐 노골리 대학살,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질렀는데 미국이 우리 편이라고요? 혈맹이라고요? 미친 거죠. 우리가 팔이 잘렸는데, 양팔이 큰 작두로 팔을 잘라버렸는데 미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월남 사람이 한국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죠. 한국 군인이 팔을 잘랐다고 말을 하는데 한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도와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요, 지금 한국처럼요, 이렇게 갈라져 있지는 않으나 남북의 분위기가 달라요. 남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친미 성향을 보여요. 그래요. 정말 끔찍합니다. 미국이 종교가 됐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 다 6.25 때 참전한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참히 사람이 죽어가는, 그것도 대량으로 죽게 되는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한반도 평화 기조가 유지되어야만 하죠. 한반도 평화 기조가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미군을 축출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왜 외국 군대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인 나라가 외국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돈을 내서 미군을 축출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돼요. 그리고 남북 대화에 미국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을 김정일이 요구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준수해야 돼요. 그렇죠? 햇볕 정책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이 되고요. 양국가가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모두 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담비용을 쓰고 있잖아요. 천문학적 군사비를 쓰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GNP 일본보다 2.5배를 써요. 그러고도 우리의 2.5분의 1밖에 안 쓰는 일본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높아요. 우린 60만 대군, 걔네는 15만 자위대. 그래도 우리보다 군사력이 높아요. 우리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의존족에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초라하죠. 초라해요. 뭐 그 G7에 문재인이 초청 받았다고 해서 이런 거 갖고 으쓱거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초라해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분담 비용 한 푼도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아주 악착을 떨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그 정부를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표를 찍어주지 않으므로 그런 주장을 펴는 정당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는 고작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절약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일로 돈을 쓸 수가 있다고요.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의 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요. 분담 비용을 쓰지 않으면, 한 푼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철저하게 남북 대화에는 미국을 배제해야 돼요.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목사에게도 의존적이 돼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미국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마트를 다니잖아요. 이마트 같은 큰 마트를 다니는데 그 두 번째로 높은지 세 번째로 높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일하는 거기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최고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You'll find another job 이러는 거예요. 넌 다른 잡을 찾게 될 거야. 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동작이 굼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동작이 굼뜨다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자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다는 증거를 가져와. 그리고 너 나한테 말로 경고하지 마. 법적으로 written warning을 해야 돼. 쓰여진 거로 해야 돼. 그 쓰여진 것에 내가 동의를 안 하면 물론 그건 워닝도 효과가 없어. 효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경고한 내용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해. 이것이 3번 있을 때 너에게 나를 자를 수 있는 법적 그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자르고 말고 말할 자격이 없어. 네가 내 보스라고 할지라도, 네가 여기서 매니저라고 할지라도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다는 증거를 네가 가져와. 그랬더니 증거 보여야 돼. prove it.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I will prove it 그러더라고요. 내가 증명할 거야. 그래서 해. 제가 막 그랬거든요. 막 큰 소리로 싸웠어요. 제가 큰 소리로. 제가 거기 조건이 안 좋아서 제가 1년 조금 더 있었는데 8월 얼마서부터 일했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 해만 빼고 저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다. 10몇 명이 그동안 새로 들어왔는데 다 그만뒀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빨라요. 그 새로운 사람들보다. 제가 뭘 돌아가는 걸 알아요. 물건이 어디인 줄 알아서 착착착착 잘 그 일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물어와요 저한테. 근데 제가 늦다고 자르겠대. 아마 인종차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경고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그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 3일 지나서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매니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나이도 있고 내 아내가 그만두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하냐. 그까지 그만두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5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보스지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맨날 쪼인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헤드쿼터에서 나와가지고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날 자기도 스트레스를 뭐라고 말 한마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너한테 했다는 말로 듣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했다는 말로 들어달래요. 그래, 내가 이해는 해줄게. 너도 이해해줄게. 그렇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안 돼.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걔한테 너는 you'll find another job. 넌 다른 직업 구해야 돼. 넌 잘릴 거야. 라는 말을 내가 걔한테 해도 돼? 내가 안 되면 걔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튼 미안하다는 소리를 5번이나 했어요. 물론 본인 한 건 아니죠. 창피하겠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나,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자주적이어야 돼요. 자주적이어야 돼요. 민족 자주적이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미국에게 나를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의존적이어서는 안 돼요.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뜨악한 일이었던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돼야 이 분담 비용도 안 쓰고요. 외국에 이러저런 간섭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제 삶에 여러 가지로 좋아요. 첫 번째로 무조건 경제적으로 좋아요. 두 번째 무조건 정신 건강에 좋아요.
세 번째, 관광도 북한에, 예를 들면 설악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산은 아니더라도. 그 설악산보다 봉우리만 12,000봉, 실제로 12,000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악산 같은 것이 대규모로 있는 게 금강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계절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매력이 말도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갈 곳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옛날부터 삼천리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금자가 비단금이라고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 논의는 해야 하는 거죠. 통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교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작은 자교회가 하자. 그리고 비밀의 제 애청자들이 하자. 위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형이 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무슨 의미냐. 나름 현자라고 한 사람들, 철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부활을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 즉 쾌락이 궁극적 목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 2023년 그 철학을 2000년 넘게 발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그때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가? 행복한가? 아니냐면 왕조시대 없애고 뭐라 그러더라? 봉건 시대 다 지나고 뭐 하여튼 다 발전시켜 놨는데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은 부활과 같이 어찌 보면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피부에 안 와닿는 형이 상학적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신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신자라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해야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통일, 이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비틀고, 즉 왜곡시키고 또 거짓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중권세, 한국사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통일에 왜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통일에 관심을 갖지 마가 사탄의 메시지라고요. 통일에 관심을 갖지 마. 통일이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있는 대로 신앙을 해.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 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원이 물러갈지어다 그럼 병도 나을 수도 있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신앙한다고 교회에 가서 충성 봉사하면 부족하고 모자란 거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잖아 라고 계속 거짓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통일 왜 관심을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에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 개신교인들에게는 통일이에요. 미국 개신교인들에게도 작은 통일들이에요. 이 나라는 국가적 분단은 없었으나 다르거든요. 뭐냐면 다인종 사회라서 백인이 지배를 해요. 실제로 인종차별이 있어요.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저는 백인을 백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유로피안이라고 불러요, 그냥. 저는 아시안. 그리고 저 사람은 아프리칸. 이 사람들이 벽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줘야 되죠. 미국 교회에서 이걸 해야 돼요. 미국 교인들도. 미국 개신교인들도 이거 해야 돼요. 아니고 여기도 가보잖아요. 흑인들은 흑인들 교회 가요. 백인들은 백인들 교회 가요. 아시안은 아시안 교회 만들어서 가요. 한국인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둘 다 영어권이 그 사람들이 왜 따로 교회를 가냐고요. 왜 따로.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하나가 돼야 돼요. 한국은 아예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민족이 찢어졌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일같이 분단 비용을 지불하면서 출혈을 하는 거죠. 피를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도 말도 못한다고요.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의 미움을 증폭시키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종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올가미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깨시자고요. 통일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통일 글짓기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통일 글짓기로 하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뭐든지 상상해서 하시자 그러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분명한 건 원칙, 통일에 관심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신자에게 절대적이다.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모금을 시작할게요.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모금을 할 테니 여러분들, 작은 제약교회 작은 제약교회 멤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비밀의 제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모금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면 그것으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단돈 1,000원이라도 1,000원에 꽂히는 게 아니에요. 1,000원에 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아, 그래, 연합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모금을 시작하니 많이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